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 것 같은데 왜 나부터 알아야 할까요? 세상 모든 신앙 서적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죄인이라고 대답할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너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무엇이냐? 너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냐? 너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너는 왜 실패가 그토록 두렵냐?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20년 믿었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도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를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를 모릅니다. 자신의 패턴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인도하심도, 계획도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독특한 그릇을 통해서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자기를 빚으시는 장면을 말이죠. 그런데 그 흙이 자기가 어떤 흙인지 모른다면, 찰흙인지 사질토인지 점토인지 모른다면, 도자기장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흙의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를 아는 것임을 말이죠. 1.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을 몰랐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단순히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 없어.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귀하고 존귀해. 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어. 돈 많이 벌어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올라야 존경받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가치 있어. 너는 이미 귀해.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을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특성들을 말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죠. 남들은 귀찮아하는 일인데 자신은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지금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기묘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로 탄생한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나의 상처를 직면하기. 여러분, 저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말이죠.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무리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어린 시절의 결핍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마음은 항상 방어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도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으려면 먼저 그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상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아픔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한 적 말이죠.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상처의 신호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평생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다니요. 당연히 낫고 싶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상처가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를 직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솔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십시오.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상처들 말이죠.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진리로 그 상처를 대체하십시오. 상처는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항상 실패할 거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다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승리자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만난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은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형제님은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가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숨기고 싶었던 아픔, 부인하고 싶었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제 상처 위에 임하게 하시고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3. 나의 욕구를 이해하기.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욕심이야.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해.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욕구, 정당한 욕구, 선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조건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실마리입니다. 물론 타락한 욕구도 있습니다. 죄악된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욕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욕심 아닌가요? 그럴 때 저는 물어봅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어서요. 보십시오. 같은 욕구라도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의 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욕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꿈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음악을 하고 싶었나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의 욕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그 청년은 CCM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욕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 이 갈망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를 정화시키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때로는 그 욕구를 더 크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욕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게 하소서. 무엇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제 욕구를 정화시키시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제 갈망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반입니다. 4. 나의 은사와 재능 발견하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처럼 잘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첫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데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음치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은사를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은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청소하시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청소하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목사님, 저는 청소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깨끗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은사는 섬김과 정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그 집사님은 교회 환경미화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점을 칭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먼저 알아봅니다. 셋째,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이게 내 은사구나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 8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자랍니다. 묻어두면 녹슬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사용했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함을 내게 드려라.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더듬거리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창한 말보다 진심 어린 더듬거림이 더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제 약함마저도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제 은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독특한 은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5.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여러분, 제가 목회 초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도 최고로, 신방도 최고로, 상담도 최고로, 행정도 최고로 하려고 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번아웃이 왔고, 건강이 무너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전능하지 않다. 나만 전능하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약함을 보여서는 안 돼.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말이죠. 둘째,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지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넷째,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명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한계를 인정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문이 열렸고,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 그 사업가는 말합니다. 제 한계를 인정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제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계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6. 나의 관계 패턴 이해하기.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과의 관계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갈등이 생길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관계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관계는 우리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일정한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항상 거리를 둡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만 할까요? 그래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자매님의 관계 패턴을 말이죠.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자매님은 항상 먼저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하지만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소진시켰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한 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남았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지 말고 진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관계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복되는 갈등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항상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해. 당신은 항상 저렇게 반응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아는 단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관계 패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넷째, 어린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말이죠. 너는 조용히 있어야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도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는 완벽해야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도 실수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관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패턴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건강한 관계의 특징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것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통제, 조종, 회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관계 패턴을 보여주소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다면 고쳐주소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통제가 아닌 신뢰로, 회피가 아닌 진실함으로 관계하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로 인한 패턴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일도 풍성해집니다. 7.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정체성, 나의 상처, 나의 욕구, 나의 은사, 나의 한계, 나의 관계 패턴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현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말이죠. 제가 만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0년 넘게 마약에 빠져 살았고, 가족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과거를 사용하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과거는 실패와 수치인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들의 아픔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복의 길을 직접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형제님은 중독자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열정을 따라가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경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난, 극복한 어려움, 배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셋째,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필요가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영역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라. 저곳으로 가라. 이 사람을 도와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이죠. 그 열매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로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소서.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 자신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왜곡된 거울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대로의 저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소서. 숨기고 싶었던 아픔, 잊고 싶었던 과거,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욕구를 정화시켜 주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갈망을 구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주님의 특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주소서.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통제로 맺었던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소서. 저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독특함을, 여러분만의 특별함을 발견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치유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욕구와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묻어두지 말고 담대히 사용하십시오. 넷째,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섯째, 건강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의 여러분이 되는 것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있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쓰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으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